없습니다. 오직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 오늘 이 자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방방곡곡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사건이 참 큽니다만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신문을 받는 사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사도들을 무엇을 따라가야 되며 사도들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봐야 되며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5가지 핵심. 이 사도행전은 온전히 이게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5가지 특징을 한번 또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직 복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심. 이거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 그 다음에 5번째 박해와 순교. 요 5가지가 이 사도행전을 주축으로 이끌고 나가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누가 실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나오지 않는 분들 또 남편이 방해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나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까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마치 부르도자와 같이 밀고 나갑니다. 덤프차와 같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거침이 있다 할지라도 기차가 계속 달려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세워놨고 이 개놈의 새끼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기차가 달려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차는 자기의 갈 길만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나를 부르신 뜻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자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찮게 하면 안 도와주세요. 현찮게 하면 아니 건성건성하는데 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뭐 강력하게 도와주겠어요. 하려면 생명 걸고 목숨을 내 걸고 남들이 볼 때도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그래도 소문이 날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도 진짜 잘하고 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밤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그렇게 큰 숫자가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어느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다시 드리겠다 하면 모일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못 모여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저녁 예배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천상 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단에서 좀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벌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교단장이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선포를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몇천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저녁 예배를 한번 우리 활성화 시켜 봅시다. 아니, 말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용기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대형 교회들도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2시 예배는요, 뭐 찬양 예배, 뭐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 이거 밥 먹고 졸려가지고 사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면은 처음에 2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때는 열심히 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냐, 밥 먹고 졸리기 시작하니까 목회자도 간단히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그냥 졸고 있으니까 빨리 안 끝나나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다 모니터링을 해보잖아요. 2시 예배 어때요? 우리 요즘 간단히 끝내요.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간단하게 하는 것이 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간단하게 끝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성도들이 편하게 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좋고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 가서 할 것 좀 몸도 쉬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자칫하면 다 죽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빨리 교회에서 나와, 빨리 교회에서 나와. 집에 가면 TV 있잖아. 또 가다가 저녁도 친구도 만나서 세상 친구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좀 만나. 아니 수요일날 만나고, 아니 평일날 만나면 되지 꼭 주일날 만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짐을 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하는 날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지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해야 전기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잠깐 그 2시 예배 껌뻑껌뻑 졸고 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30분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힘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 하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몇 시간, 5시간, 6시간 배우는데 되지를 않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예수를 10년 먹고 20년 믿어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요, 아주 입에서 거품입니다. 거품으로. 뭘 그렇게 잘해? 연예인이 어디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연예인들 생일까지 다 알고 운동선수 뭐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아. 속상해하지도 않아.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아. 기적이죠. 나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더 기적이야. 어떻게 예수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뭐 이거 연예인이 점 하나 어디 있는 건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면 하나도 모르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놀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참 정말 아주 마음이 참 좋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러면 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일주일 갔다 와서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거야? 장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원이라도 한 번씩 가고 금식도 3일씩 하고 약 그까짓 거 3일 안 먹으면 어때? 죽으면 막는 거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할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깨우치라고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이 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물을 끓이면 천천히 데펴지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6개월, 1년 혹은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데서는 어땠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때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또 한쪽으로는 너무 많이 풀어준 그런 그 교육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오늘이 원년이다,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성경 한 절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에서 찬송가 하나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에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뭐 누군 머릿속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뭐 머릿속에다 성경 다 담아놓고 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왜 제가 서두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5개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에다 놓고 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졸리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피곤해도 이건 장난이 아니다. 사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그들은 잠잘 새도 없고 누울 새도 없고 그들은 정말 복음의 생명을 거은 자들이구나. 맨날 이 사도 바울 보니까 맨날 소송에 끌려다니고 맨날 옥에 가고 맨날 매 맞고 맨날 채찍질 당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짬만 나면 또 이 동네로 갔다 저 동네로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목사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좀 거북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저에게 말씀을, 이게 제가 저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도 그래요. 오늘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을 뿐이지만 지금부터 잘하겠다면 하나님이 봐줘야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자꾸 부모 매를 때려도 부모 안쪽으로 부모 타고 들어와서 잘못했다가 싹싹싹 빌고 아주 내일 또 할지라도 아주 살살살살 대고 빌면 어떻게. 아이고 봐줘야지 어떻게. 봐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에만 매진했던 사도들은 분명한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의 신앙과는 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전도자들이었죠. 자, 여기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 사도행전의 5가지 핵심, 첫 번째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어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미친 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 복음 전파에 미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이 걸린 것은 부활에 대한 거, 우리 종교에 대한 것이다니까 큰 죄가 없네 라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우선 있어봐. 그러다가 결국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와서 또다시 재신문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이 미쳤네, 이 종교에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너 종교에 미쳤구나. 야, 그렇게 미치도록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타협이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해요.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받고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너희 입맛대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도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철저하게 한 0.001획도 틀리지 않게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복음,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를 믿은 것이 이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생명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거죠. 오늘 이 진한 고백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복음을 전한 데서 성령께서 여기다 전해라, 여긴 전하지 말라, 이런 세밀한 것을 다 간섭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라. 알겠습니다. 건너가야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긴 그만, 여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 또 지체 없이 사도 바울은 건너갑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철 타고 KTX 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엔 그게 아닙니다. 거의 다 걸어서, 그리고 그 느리 터진 배 타고 그래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다 풍랑 만나고 또 가다 맹수도 만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그저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움직였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감당돼요. 성령의 사역이 감당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풀어지지도 않거니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명하는데 너희가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나가는데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나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와 능력,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를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막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합니다. 또 통변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 초월적인 것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성령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강,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해야 돼.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언제도 지금도.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으로 해석,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 때도 말씀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자세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자세히라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질 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분별하게 하고 또 사역을 바르게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심인데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50년 60년 전에는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일단 부흥회를 했다, 집회를 했다면 제일 먼저 울음소리부터 나와요. 주여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다가 울음소리부터 나와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울음소리가 없다?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순수했을 때 그래도 이사 오면 부침개 나눠 먹었을 때 그때는 좋은 때예요. 지금은 이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아파트 옆동에 사람이 죽어도 냄새가 하도 나서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 이런 뉴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지금은요 눈물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난 그것도 또 기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도 눈물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눈물 많이 흘려. 눈물 흘리면은요, 눈물 흘릴 만큼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심,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이 회심의 사건은 여러분 후회하고는 틀립니다. 후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리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후회를 하고 결국 그는 목매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는 그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죄를 했지만 매를 맞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너 이놈의 새끼 왜 너 이거 돈 이거 줬더니 5만 원 줬더니 어디다 썼어? 책 사라 했더니 이거 가지고 뭐 게임방 가서 이 나쁜 너 집 나가버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간다 할지라도 알았어 나갈게 그러고 나갔다가 저녁 때 되면 살금어머니 또 들어와야 돼요. 살금어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날은 반드시 문을 안 잠급니다. 절대 문 잠그는 엄마 없어요. 문 잠그는 아버지 없어요. 밤늦게 그러고 아들이 들어오는 거, 자식이 들어오는 거 알죠? 문을 싹 이렇게 보면 문이 열려 있어.
그럼 뭐하지? 그리고 가만히 보면 부모님, 엄마 아빠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어떻게 하고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연속극 같으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이 슬쩍 눈을 감아주시고 문도 살짝 열어놓고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방지게 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졌다고 말하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속속들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건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 사역을 한번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노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집에 이제 아들로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타가지고 이렇게 돈 다 나가서 돈 다 쓰고 가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로 있겠습니까? 그저 이 집에 종으로 써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뿐. 그런 아들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집 나간 그 탕자의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쓰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만큼도 못한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도 뼈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조그만 기집애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정말 덩치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고 오늘 이 많은 백성들 앞에 너희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너희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 역시 회심의 사역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쉽게 또 교회를 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교회에 올 것 같은데도 징하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 남편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할렐루야.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죠. 소망과 꿈을 갖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미련이 돼야 돼요. 내가 썩어져야 돼요. 좀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그저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돌아오게 돼 있죠. 자, 사람의 거듭남은 회심의 사건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하나도 없어지고 새로운 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엉뚱한 다른 개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 아니야. 고강욱이는 고강욱인데 옛날 고강욱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고강욱. 바울은 바울인데 옛날 바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바울로 변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공동체를 세워놓고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점점점. 이게 그 당시 공동체 교회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실상을 이렇게 비춰놓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정도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교회도 굉장히 먹는 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잘 먹습니다. 잘 먹는지 잘 먹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먹어야 정이 듭니다.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한문으로 이 밥식자거든요.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걸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식구도 아니요. 그러지. 그리우 청청도 말로. 자,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여기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서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오늘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주의,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폐단은 이건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교회 폐단은 개교회주의, 개인교회입니다. 교회가 조금 크면은요 교단에서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교회가 조금 크면은요 교단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어도요 그 날짜 안 됩니다. 날짜 바꿔야 돼요. 그날은 우리 교회 행사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큰 교회가 가자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어지고 앞뒤가 없어지며 좌우가 없어지고 이 나름대로 어떤 균형적인 어떤 것들이 되지를 못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아이고 조그만 교회 고목사가 뭘 알아? 저 다 압니다. 저 다 알아요. 왜 아냐? 우리 여기 송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송 집사님이 야구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공 던지면 내가 볼 때는 치지도 못해요. 근데 야구 박사요. 딱 선수랑 쟤는 매달 몇 푼, 쟤는 좌타자 우타자, 쟤는 무슨 공을 잘 던지고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잘 압니다. 내가 총회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건 맛있다. 할 줄 몰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틀리죠. 제가 한국교회를 알듯이 여러분이 세상사를 알듯이 여러분이 축구 또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알듯이 아는 것하고는 또 문제가 다른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5,0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 기독교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번째 박해와 순교, 마지막인데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박해와 순교 속에서 교회는 자라났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것인데 이 필수긴 한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박해 속에서도 헌신과 희생을 감수했어요. 대단한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에 써있으니까 우리가 읽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닥치면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니까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얼마든지 감수하여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핍박과 곤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 희생이 교회를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이 희생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얼출한 사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적어도 제가 소망을 가는 것은 무엇냐면 제가 말씀을 전해서 여기 듣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직장이 복음화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완전한 변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그 일을 비록 교회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자기는 생각을 해보죠. 아이고 내가 옥에 갇혀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라는 성령 충만한 집사를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렸는데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싸지 뭐. 이것도 감사하지 뭐. 내 생명이 어디 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썩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들 믿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매우 중요하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된 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딱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서두로 올라가서 다섯 번째, 박해와 순교를 보니까 필수지만 가장 어려운 길인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이게 왜 필수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 왜 고난을 당해야 교회가 세워지지? 왜 핍박을 당해야 교회가 세워지지? 왜 박해와 순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그 답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혼란당한 이런 일들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느냐? 그럴 때마다 나는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더라.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어진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고 곤란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진다면 그건 만점이죠. 그건 만점이죠.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삭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백배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도 남지요. 그런 사람은 타지방에 가서도 총리가 되지요. 그저께 우리 전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요셉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요셉이 너무나 어렵고 곤란했지만 불평 불만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한 세월을 겪었어요. 자기 방법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늦지막하게 복을 받았죠. 근데 요셉은 다 받아들였어.
요셉은 다 받아. 옥에 가도 받아들이고 형이 나를 팔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받아들였어. 자기가 죽었다 이 말이야. 궁핍과 곤란과 한단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 정도 되려면 그래도 50, 60 돼야 되잖아요. 근데 30대 그것도 이방인이, 애굽에서 볼 때 이방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수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란 불자 하나도 없고 평자 하나도 없고 불만자 하나도 없고 투덜대거나 짜증내거나 화내는 거 일절 없으니까 이 총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자꾸 복음이 딜레이 되고 왜 자꾸 교회 부흥이 늦어지고 왜 자꾸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늦어지냐. 불평 불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불명이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 왜? 나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내 계획이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냥 여기서 조금 하고 또 나갔다가 와서 조금 하고 나갔다가 와서 조금 하지. 감질나죠. 밥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불에 불을 확 피워가지고 밥이 15분 20분이면 되는데 와서 불 한번 잠깐 끄다가 화장실 간다고 껐다가 또 와서 조금 켜놨다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나 전화 좀 해야 돼. 그 전화 받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밥해도 그건 밥 되지도 않아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 그 말이죠. 한번 화끈하게 딱 불을 폈으면 거기서 몰두해가지고 불을 피면서 냄비 뚜껑을 딱 보면서 관심을 갖고 화끈하게 해야 그것이 밥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시간에 밥 되는 거죠. 제 시간에 밥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머지는 제 시간에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제 시간에 밥 되기는 이미 글렀을까요? 그러나 지금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밥을 하자. 지금부터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한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순교의 각오를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자 이거죠. 그러면 30세의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짝짝짝짝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돼. 아까 낮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 올해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올해 이 자리에 채워질 거라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말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윤한 내가 믿음의 강도를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결론으로 설교가 무지하게 길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나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걸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 자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나는 다 이뤘어.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허물, 너희에게 줄 권세까지 다 해놓고 갔어. 이제 너희가 교회만 세우면 돼. 그 대신 너희가 못 세우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거거든요. 지금 성령 시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다 사입입니다. 성령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다 불황자들이에요. 성령의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정말 이탈자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려 얼마나 앞섰는데 주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나 언제 가냐? 나 언제 가? 나 언제 내려가? 나 좀 내려가게 해줘.
근데 우리가 일 안 하잖아요.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짐을 가지시기 바라고, 옆에 있는 자리를 내가 채우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한 몸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한 몸을 희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여시 내가 상급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확고한 고백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나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잠깐 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왕에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